아멘. 옆 사람들 한번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그 6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는 일이며 직무이다. 이 전도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첫째 뭐라고요? 일이고 두 번째는 직무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직무 뭐라 하죠? 직무 잘 감당하지 않는 사람을 직무태만. 또 직무를 잘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직무 뭐 했다고요? 직무 유기했다? 유기인가? 유기견?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래도 세상이 막 흘러가도 요란하고 태풍 번개가 쳐도 온 국민이 자기가 할 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런 때 보면은 소방관들 119 정말 많은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만은 이런 분들 막 불 속에도 때로는 들어가는 거예요. 폭발할 수밖에 없는 막 우주조차 넘어있을 때도 사람은 도망가는데 그들은 근접까지 가서 연구해야 돼요. 그러죠? 여러 가지 다양해. 그래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하고 우리는 정치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막 종편방송 우리 또 본방송 해가지고 한 사건이 있으면은 그냥 뇌에 막 그냥 갔다 막 세입을 시키듯이 막 그 사건이 막 계속 번복이다 보니까 아이들까지 막 노리제 걸려. 거기다 막 스마트폰까지 막 그렇죠. 정치인들에게도 맡기고 때는 경제에 맡기고 대통령 장관급들 다 이렇게 맡기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야.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 걸리면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는 우리가 목회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이 교회나 이런 천주교회나 이런 사찰은 아무나 못 들어와. 근데 이번에 특검이 실수한 것 같아. 김장한 목사님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이 김용훈 목사님 교판 틀리지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일을 이번에 막 특검이 무수부리로 막 칼자로 막 해주려고 있는데 절대 안 되죠. 이것은요, 교회는 교회 하도록 교회를 건드리면 안 돼요. 원래 이 정교 분리가 뭐냐면은 정치는 교회를 또 교회는 정치를 분리한다. 그게 시작된 게 정부가 교회를 건들지 말라고 하는 사인이요.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기도 안 해요? 우리는 기도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요. 대통령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누구 팀 그래서 우리는 안 했지만은 이번 대통령 되면은 대통령 되는 순간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견제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일당 독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법을 바꿔서 내 한마디면 그냥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야당과 여당이 서로 견제하고 국민이 견제하고 서로 그래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생은 또 학생대로 또 다 자기 일들. 오늘도 대한민국에 하루가 주어진 건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저는 저로서 그리고 또 다 나름대로 저는 6층에서 이렇게 아침에 이 광경을 보면서 건축 과정을 보면서 야 건축 참 잘한다. 여러분 이 가정마다 이렇게 그 뭐가 있죠? 제일 문제가 아파트 살면서 서로 층간 뭐 거의 소음 있잖아. 이게 무지 예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조금 건축을 강화하고 건축을 설계를 잘하고 설계대로 하면은 층간 소음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여기서 쿵쿵댄다고 밑이 하나 안 하죠. 왜? 그만큼 두껍게 치니까. 그리고 아파트 모든 칸막이도 여기는 보는 거예요. 옹벽을 치고 서랍을 치고 안에서 이제 칸막이 할 때 대개는 통을 쳐놓고 일반 그냥 그 뭐야 칸막이로 칸막이 한다. 그럼 방음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나 이런 교회 지을 때는 안에서 세면으로 다 막아버리는 세면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대개 이제 아파트나 이런 호텔 여관들 가면은요, 이쪽 저 소리가 다 들려요. 막 그냥 다 들리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 해외를 갔는데 화장실 가서 여보 오늘 그래서 저쪽이 다 들리는 거야. 거기서 목사님 부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일반 건물들은요 거의 통으로 해놓고 옹벽을 치다가 우위까지 안 치는 거예요. 천장이 독일 덴주에서 우위까지가 1m 50대거든요. 우위까지 막아버려야 되는데 그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대충 해놓고 그냥 나무로 나무로 막으니까 소리가 다 나가게 되는 거야. 다 나가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여기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을 한번 공사하는 걸 여기 볼 때 관급들은 확실히 설계가 좋아. 그리고 옹벽을 치고 막 안에 막 그냥 완전 철근 코끼리 들어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방음 이게 잘 여러분 되게 되는 거죠. 그래 아침에 이렇게 볼 때 오늘 4층 콘크리트 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전선 까는 분들 밑작업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 뜨거운데 그래 또 저분들은 또 저기서 일하는구나. 다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서 그래서 자기의 그 직무와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면은 교회가 가정의 전 세계가 나라가 왁구가 짜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특별히 교인들 중에 이 전도는 특별한 사명도 있지만은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건 특별한 사명 전에 복음을 전하는 거다, 선포하는 거다. 그래서 이 전도할 때 도가 여러분 진리, 길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했습니까? 물어보면 되게 못했습니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했죠. 등록을 시켜야만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이 오늘 식당 가서 계산하다가 아줌마 교회 다니세요? 안 다녀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습니다. 이게 전도야. 이게 아멘 합시다.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도 할 수 있고 영혼 구원인데 너무 우리가 고상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물어보면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안 했거든요. 어머님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크리스찬 성도의 일이며 직무이다. 이 여름철에도 그래도 일해야 되나? 일거리가 있는 게 건강 유지하는 거지 아무 일도 할 게 없어. 아무 일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가정을 못 지켜주는구나. 그래 우리는 항상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할 일이 없는데도 막 돈이 있어. 할 일이 없는데 좋은 집에 살아. 할 일이 없는데도 막 그러면 그때 사람 무료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더워도 오늘 일해야 돼. 더워도.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 철야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이 기뻐한 일은 물론이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보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철야에 우리는 누구는 나오라고 이렇게 뭐 그거 아니잖아요. 안 나와도 되고 나와도 되고 이건 다 자원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봉혜 권사님? 예? 다 자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거지로 오늘 반주만 아니면 안 나올 건데, 그럼 목사님 나도 설교만 아니면 안 나올 건데 어거지로 예수를 왜 믿어? 오늘 새벽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는 누가 나왔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 왜 원사님 왜? 나 뭐라 안 했는데? 이렇게 평생을 나오다 한 번 나온 분들은 이렇게 하면 막 부끄러운데 평생 안 나온 분들은 안 부끄럽습니다. 새벽에 뭐 했는데? 우스갯소리고요. 새벽에는 야곱이 레아하고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을 더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눈을 떠보니까 레아하고 결혼시킨 거야. 이게 뭡니까 했더니 순서가 있지. 순서를 바꾸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7일 동안 봉사하고 7년 수고한 가운데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7년을 수일처럼 지나게 보냈다는 거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기대했으면, 야 1년, 2년, 3년, 7년만 지나면 나 헤일이 내 와이프가 된다. 그걸 통해 우리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깔따기. 이런 철야, 뭐 한여름에 막 그냥 봉사하는 거 힘들지만은 힘에 겹지만은 여기에는 기대가 있잖아요. 오늘 나오지만 기대. 오늘도 여러분 심야 집회하고 이것들이 여러분 그냥 뭐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심고 거듭에 기대가 있잖아. 근데 저도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요 어제 이제 언뜻 얘기했는데 어제 새벽에 기도하다가 여수 제일교회 한 18년 목회하는 그런 가운데 마지막 이제 인천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서
마치 젖대어놓고 오는 것처럼 교인들과 제 관계가 너무너무 막 그냥 그런 관계로 막 건축하고 땅 사고 막 그랬으니까 참 저도 떠날 수가 없고 교인들 못 보내는데, 목사님 그래도 우리 딸들 아무리 좋아도 시집 보내야 되잖아. 끌어안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 목사님 도시로 가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건축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막 울면서 막 3시간을 막 우리가 성결 예배를 드린 거야. 막 3시간 동안 가도 않고 막 울고 얘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여기 오기로 결정하고 그 2006년 2월 1일 날 이제 인천으로 왔거든요. 그렇죠? 2006년 맞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결정하고 기교인들 다 모여서 이제 재정 모든 것들 다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전별금도 그렇고 퇴직모도 그렇고 전혀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재무부장님이 목사님 그거보다도 목사님 건축하는 가운데 사례비 못 드린 거에 8천만 원을 못 드렸다는 거예요. 다 제가 헌금으로 드리고 건축 드리고 역사의 기록이 있는 게라 알도 못 알 거예요. 그 기록이 있겠어요 가면은. 그래도 후대에 목사님이 그렇게 했더라. 그리고 이제 어머님을 통해서 막 교회가 막 어려우니까 막 그때 지금 못 할 것 같아. 막 어머님 500만 원 보내, 200, 300 보내, 500 지금 뭐 업자들 못 묻혔어요. 막 약간 대출 받아온 게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내가 인천 가서 갚겠다고 매듭을 다 지고, 마지막에 이제 올라오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이삿짐 이거 비용이 몇백 나올 건데 이거 누가 주지? 아이 그거야 그거 초청해서 주겠지. 약속이 없었거든. 물론 아이고 인천 오는 동안 그거 염려했네. 여기서 준 건 또 헌금해주고 왔지. 또 얼마 좀 헌금해주고 왔지. 예? 나중에 인천에다 하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제가 한번 그 당시에 8천만 원 가치를 지금의 가치하고 내가 기대감이 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걸 믿고 한번 AI 챗봇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금으로 환산을 해주라고. 그냥 환산해주면은 2.7배야. 1997년도가 지금까지 2.7배. 그러니까 8천이니까 1억 7천원만 나와. 근데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게 힘을 주려고 금으로 환산해 줄까요? 라는 거예요. 금으로. 그때 금 한 돈이 12,000원이었어. 지금은 60만 원이야. 근데 AI가 45만 원을 계산하더라고. 그러니까 몇 배예요? 45배, 45. 거의 12,000이 한 45만 원 됐으니까 40배이기 때문에 48, 30이 32억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그렇게 봐줄까? 일반적으로는 1억 7천 지금 환산하면은 한 얼마? 40억, 30억. 근데 지금 금이 얼마에 한 돈에? 나 금 안 차고 왔어요. 지금 요즘 안 차고 다녀요. 다 금만 봐. 목사님 그게 뭐예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금이지. 목사님 그거 그냥 거기 버티고 있네요. 옛날엔 다 팔았지. 빚 갚느라고 막. 석돈이야, 석돈. 요새일교회 40주년 기념해서 해줬다고 했잖아요. 제 아내 거랑 같이. 우리 아내 거는 없는데 일반 교인들 해줬구나. 이렇게 60돈이니까 12,000원 하던 게 한 돈에 60만 원이니까 몇 배예요? 50배 45 이상 되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봉사, 심은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한국이 잘 되는 거, 우리 교회 잘 되는 거, 우리 가정 잘 업무 다 자기 업무에 일단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업무에 충실하면서 남이 하는 거 너무 간섭하지 말고 남이 하는 거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모질라면 또 대주기도 하고.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원리가 몇 개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째가 명령을 해주고 있어. 첫째, 이게 꿀렁꿀렁하니까 뭐라고요? 명령. 그런데 이 명령은 부담이야. 근데 명령에는 부담인데 약속 있는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는 거야. 약속 있는 축복이 있어. 명령에는. 자, 명령은 뭐라고요? 무슨 부담일까? 거룩한 부담이야. 일반적인 부담은 안 되지요. 그러나 거룩한 부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엄히 명한다 했어. 이게 중요하니까 엄히를 붙였어. 엄히 대충 명령 그게 아니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일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할 때도 담보가 있어. 담보로 잡힌 담보. 이 정도로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재림과 회복되는 나라를 담보로 해서 명하노니, 이건 뭐냐면 이 명령에는 주님이 나타날 때 주님은 축복이 있다는 거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명하노니 하면서 2절에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뭐 11조를 많이 알아, 건축원금을 알아, 돈, 그건 우리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절대 성경은 그 열매지 따로는 열매지. 여기 첫째 뭐라 했냐면요, 전도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이죠. 얼마나 할 수 있잖아. 두 번째 있어. 두 번째, 때를 어떤지 할 때, 두 번째는 때를 잘 구분하래. 때. 세 번째는 항상. 여기 때 몸에 붙는 때가 아니에요. 때, 시간, 때. 그래서 이 때를 얻으면은 전도하고, 전도할 때가 아니네. 지금 다 전도자기는 끝나고 뜨거운 여름이네. 전도 안 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때가 전도할 때라고 생각하든 전도할 때가 아니든 이 명령은 뭐 해야 된다? 받고 준수해야 된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항상을 매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권사님 김복순 권사님, 우리 여행 갈 때 권사님 한 보따리 갖고 와서 하나 주는 거 뭐지? 이렇게 여러분 막 거기 뭐 호두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 뭐 견과류 나오는 거, 그 이름이 뭐예요? 에브리데이라고 있지. 매일 한 봉지 먹으면은 우리 거기 영양이 된다 하잖아. 이 매일이라, 이 올디보니 항상이라고 하는 게 항상 매일과 항상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all the time, always, 매일은 everyday. 우리가 에브리데이를 먹으면서 이거 한 봉지만 먹으면 하루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는구나. 매일 운동도 매일, 먹는 것도 매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게을러도 일주일 먹을 걸 한 번 먹고 일주일도 안 먹는 그런 삶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뱅이 세 친구는 내가 지금도 기억해. 얼마나 게으른지. 첫 번째는 뭐냐면 아침을 안 먹어. 귀찮으니까. 점심을 안 먹어. 그리고 저녁을 안 먹어. 게으름뱅이가 있어. 또 한 게으름뱅이는 아침에 점심 저녁까지 다 먹어. 다 게으른 거야. 언제 점심을 먹어? 언제 그걸 먹어?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중국 얘기해서 그렇지만 중국이 좀 문제들이, 우리 견제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중에. 중국 사람들은 막 한국 사람 막 그냥 이 땅을 떠나라고 막 데모하고 있네. 서울서 또 막 중국 사람들도 너무, 왜냐 우리나라는 중국 가면은 막 기업들 50년 임대만 해주는데 저희들은 땅을 그냥 다 뭐 등기를 해주는 거야.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막 우리 땅 이름 못 사는데 우리는 막 중국 사람들 다 이게 여러모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동족 의식을 가지고 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또 경계할 건데 경계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아내가 여러분 좀 게으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남편이 그 게으름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에요. 그걸 소문도 안 내. 그러면 자기가 이제 사냥을 해서 아내 먹게 하고 다 먹게 하는데, 이번에는 사냥을 한 열흘 이상을 가게 되는 거야. 근데 제일 걱정이 아내가 걱정이요. 이분 분명 밥 안 먹을 건데 내가 오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남편이 참 좋은 남편 아니에요? 그래서 싹 해갖고 연구하다가 열흘치 양식을 다 준비해서 이렇게 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부엌에다 둬도 귀찮으니까 안 먹어. 벽장도 안 먹어. 그걸 다발로 해서 목에다 걸어준 거예요. 앞에 5일치, 뒤에 5일치.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실신해 있어. 죽지는 않고. 보니까 앞에 건 먹었는데 뒤 건 안 떼먹은 거예요. 왜냐면 게을러가지고 내가 뒤 걸 먹나 봐라. 내가 그거 손이 가기 싫은 거예요. 이 정도로 게을러.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오늘 성경은 항상 매일 운동을 해도 여러분 하루에 1.5리터 한 2.0리터 1.8리터 우리가 물을 먹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찬물보다도 우리 은결이는 얘는 물 주면 할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찬물 아니 그거 안 좋은 건데 할아버지도 그걸 좋아하지만 받고 있는데 미운수 해가지고 그걸 또 한 번에 드링킹하는 게 아니야. 하루에 조금 나눠 드셔야 돼. 운동도 그래. 운동도 일주일 안 했다가 한 번 할까 하다 허리 나가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운동 좋다고 하루에 10,000보 해야 돼요. 보니 남편이 막판 죽어왔네. 왜? 그 뜨거운 거에서 9,990보 하고 온 거예요. 아니 그럴 때는 1,000보만 해도 되고 500보만 해도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공식이 없어요. 어떤 분은 방에서만 운동해서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축구하고 농구하고 막 그냥 산행하고 뭐하고 그래서 사는 분이 있는데 자기 컨디션에 맞게 운동 좋다고 무조건 하면 안 돼. 그러나 매일 조금씩 습관적으로. 성경도 어디 보면 때를 얻든지 뭐든 항상 한마디라도 공부 잘하는 애들도 우리는 공부를 그래도 좀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벼락치기 공부도 하긴 하지만은 평상시에 해놓은 걸 조금만 복습하면 어지간하면 시험을 이렇게 봐요.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 매일 선생님 주는 거 기억했다가 쉬는 시간에 놀 때 얘들은 그걸 복습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걸 예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속속 들어 자기 실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공부를 하는데 생각은 딴 데 있는 애들이 공부하게끔만 만들어 보면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했어요. 애들도요. 주도학습적으로 엄마가 시키는 것만 내가 하는 거, 내가 스스로 하는 그런 쪽으로 훈련을 이렇게 많이 여러분 시키죠. 자, 어쨌든 여러분 다시 그 뒤에 보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명령에 대해서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서로 권면해주고, 권사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아멘. 말씀을 한번 전합시다. 때를 따라 어떤 못 얻든지 항상 매일 우리가 에브리데이만 먹는 게 아니고 매일 던지는 거예요. 매일 던지는 거예요. 남편도 매일 한마디씩이라도 던지는 거예요.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준비가 있어요. 준비. 두 번째는 우리가 직무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게 있는데 다른 준비가 아니에요. 다른 준비가 아니고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 이런 때도 온다. 이런 때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때에 잘못된 그런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에 준비해야 돼. 그러면 어떤 때일까? 보세요. 때가 이르니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첫째, 이 귀가 바른 교훈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것을 듣는데 귀가 기울여서 바른 것만 들리면 바른 경우만 졸리는 거야.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때가 온대. 언제가 와? 스승은 두는데 정말 좋은 스승을 여러분 구할 때는 내가 잘못할 때는 견책해 주세요. 징계해 주세요. 내가 잘못할 때는 훈계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절대 좋은 말만 하세요. 나 비유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럼 스승을 왜 구해? 스승을 왜 구해? 유대인들은 12살까지 몽학 선생님을 뒀어요. 오늘 말하면 가정교사인데 일반적인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성경, 그들의 율법 이걸 가르친 거야. 왜? 그걸 가르치면은 부모님 관계, 친구 관계, 거짓말 관계가 다 해결되는 거야. 그래 본질을 가르치는 거야. 본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가르칩니까? 공부 잘해, 사이좋게 지내, 거짓말 하지 마. 본질을 가르쳐. 본질은 하나님 앞에 너는 서 있다고 생각하라. 엄마는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네 면전에 있다. 이런 애들이 잘못하려고 하다가 막 게임방 가서 이상 가다가 하나님 여기 계시네. 상황이 달라져. 그 유대인들의 교육은 바로 그런 쪽을 몽학 선생을 두고 가지고 그래 그들의 귀가 진리를 듣는데 막 가려워. 아이고 이게 아닌데 아이고 스마트폰 보여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그 뉴스들이 하는데 그 소리 그래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2번 클릭하면 벌써
저렇게 뜨는 인기 있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쿠팡도 어디도 막 끄네. 내가 좋아하는 걸 얼마나 이런 AI 시스템들이 주인님이 이걸 좋아하네. 그때부터는 페북을 열어도 SNS 아니면 막 이런 인터넷으로 그쪽으로 쫙 유튜브도 그걸 연결해 주니까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비판하는 쪽 한번 열어보면 그거 모르니까 세상 다 그런 줄 알아. 아니거든요. 다른 쪽을 보면 다른 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 귀가 다스려지면은 설교 안 들어, 진리 안 들어. 엄마가 이야기하는 살아라 좋은 길 안 들려요. 엄마 그건 고리타분해. 이거 옛날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못 살아요 하면서 세상에 귀를 맡기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사욕을 따라. 이거 뭐냐면 사욕은 개인적 욕심이야. 욕심, 사욕. 여러분, 이 그럴듯한 명분 속에 무서운 이 사욕이 있는 이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아주 멋있게 포장을 했는데 그 내면 들어가면 그분의 어떠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먹어, 이거 봐도 먹어, 봐도 먹었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15만 원, 20만 원 여러분 다 그 받으셨나요? 받으셨죠?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또 11조 하라고 그러죠? 아니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건 여러분 따라오는 그거고. 그런데 거기 UR이라는 그거 내가 문자 비슷하게 와서 여러분 돕겠습니다 할 때 절대 이거 UR 안 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럴듯하게. 그래 한 분 목사님이 수원에서 한 1000명, 1500 목회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목회를 선교 잘 하시는지 이분이 한번 이제 카드를 신청했어요. 카드를 신청해서 올 때가 된 전화가 온 거예요. 카드가 도용당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해결되는데 선생님과 연결된 다른 계좌 이것들은 해결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전화하십시오. 순간적으로 전화하니까 거기다 내가 했던 카드 사라고 하면서 아가 전화 받으면서 계속 처음에 안 받지요. 바쁜 척 하느라고 안 받지. 따랑따랑 올려야 돼요. 저 이런 카드 신청했는데 그렇습니까? 그거 큰일 납니다. 나 교회 목사인데 교회 장부하고 다 연결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 깔았네. 그게 보이스피싱이었어. 완전히 털려가는 그런 직전에 다른 전화로 전화했더니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딸이 막 전화 와가지고 엄마 나 죽겠어 할 때 얘 완전히 두세 달 목소리네. 그때에 정신을 차리고 다른 전화로 딸 휴대폰으로 전화해봐요. 그러면 엄마 나 여기 안방에 있는데 당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에 검찰을 뭐라고 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민생 쿠폰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또 많은 부정이 있는지 몰라. 또 막 부정이 몰라. 요즘은 또 그것 때문에 가족 불화가 생기고 막 난리가 난다네. 담배 피는 사람도 담배 또 막 그걸로 싸게 한 방법이 있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 미성년자들은 엄마 아버지가 그 통장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왜 그거 안 주냐 이거요. 15만 안 주냐 이거요. 그래서 엄마는 주기는 주는데도 이거 15만 원 초등학생이 감당하겠느냐. 엄마 내 거 아니요. 대통령이 내 거 준 건데. 그래 가정 불화가 또 일어난대 또 이거. 속으로는 그럼 공납금 네가 해. 그래 지금 어떡하라고. 그건 또 개인이 쓰게 했다고 내가 줘야 된대. 특히 고등학생들도 엄마가 주는 그 루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그거 달라고 15만 원 좋은 것인데도 우리가 참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막 그 뉴스 가짜 뉴스였겠지만은 12월 달에 뭐 세금 폭탄 맞는다. 결국은 다 이런 세금을 다 우리가 세금 내고 거두는 거니까. 하여튼 좋게는 좋게 지혜롭게 하여튼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위한 스승을 만드는 거야. 목사님도 귀가 가려운데 내 귀에 좀 맞는 이런 메시지 이런 설교 그럼 조금만 복음이 들어가면은 벌써 거부가 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런 때가 올 수 있다. 그래 그런 때를 준비하자.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데 4절 보세요. 더 조심해야 돼. 또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할 때 세 번째 허탄한 이야기. 이건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닌 게 오면 거부하는데 진리인 것처럼 왜곡해서 가면 쓰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거 성경을 착각하는 여기에 귀가 둔해지는데 여기에 로마서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돼. 안테나가
진짜 안테나가 걸릴 걸 걸려야 되는데 걸릴 건 안 걸리고 이상한 것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못 들었어 죄에 대해서 진리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교회가 부흥이한데, 교회가 집회한데, 이번에 맥주 감사절 이거 한데 나 못 들었네. 그건 못 들으면 안 되지. 그런 건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와 11시 하는구나 그렇게 광고하고 해도 1시 반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또 집에 가서 1시 반에 오는 사람이 있어. 교인들 다 갔네? 왜 안 하는 거예요? 전화했는데 11시 다 끝났는데. 아니 1시 반에 한다고 했잖아. 그건 구석기 시대 얘기고 우리 다시 바꿔서 11시에 하기로 했잖냐. 그러니까 잘 여러분 안테나를 잘 꽂아서 자꾸 세상 것에 예민하게 되면은 세상 것을 다 타보내. 진리를 못 잡는 거야. 근데 진리와 이 복음에 예민하면은 세상 것들은 때로는 지나가게 만들어. 어떤 건 못 들어도 되거든요.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너무 들었어? 알았어 집사님 하면은 아이 그건 집사님 괜찮을 것 같아. 에? 아, 이거 할 얘기 아닌데 내가 그 할 얘기 아닌데 왜 안 하는 게 낫다. 목사님 이거 할 얘기 아닌데 하지 마세요.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할 얘기 아닌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금 못 듣는 게 나아. 사사건건 목사님 어떤 분이 목사님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나 설교 못해. 그분 보면 그냥 저분 욕하고 또 나를 멀쩡히 쳐다보고 있네. 예? 모르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나 좋은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권면해 주면서 방어도 하지만은 심각한 영적인 그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방어해야 되죠. 그러나 지나가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안테나가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예수님 재림한데, 야 교회가 이런 일이 있어.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막 그냥 지진 온다고 뭔가 예고 있네. 이런 거에 대해 예민해야 되는데, 에이 그까진 거 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 셋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된다. 뭐가 달라야 될까? 세 번째,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서는 여러분 우리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물이지만은 홍수가 있어. 홍수. 이번도 전국적 홍수에 막 재산 막 송아지 막 떠내려 가잖아요. 또 탕류가 있어. 탕류. 우리 가정의 영적인 탕류가 흘러올 때 그냥 그 타고 그냥 물놀이 하듯 수영하면 안 돼. 그건 거부해야 돼.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그리 달라져야 되는데 매사 성경대로 신중해야 돼. 아멘 합시다. 아멘. 신중해야 돼. 매사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알았어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쯤은 기도해 볼게요. 나한테 일주일 시간 주세요. 뭐 하루 시간 주세요. 신중해야 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할 때, 여기 전도자 일, 오늘 제목대로 직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로서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해야 될 직무가 있구나. 직무 유기가 되면 안 되고 나태하면 안 돼. 근태, 근무태만 이런 것처럼 안 된다. 전도자 일이 뭐냐? 전도자의 직무가 뭐냐? 이 일은 우리가 감당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들은 신중해야 되면서 한 번쯤은, 오늘도 보니까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면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날 시각이. 한 번쯤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일 수 있다. 내가 요 사명의 마지막일 수 있다. 마지막 유종의 의미를 거둬야 되지. 그래 항상 신중하면서 떠날 때가 되었다. 바울도 떠날 때를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날 때가 되었구나. 지난번 박 교수, 여러분 S대 교수님 2만 명 암 수술, 대장암 만명 수술. 이분이 한 번쯤은 억울해도 힘들어도 이별 연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병원 퇴원시켜서 가족들과 함께. 나중에 막 그 부인이 막 딸들이 최고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이 그래도 아버지 최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노래를 하고 음식을 하고 아버지 떠나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추억이 남아가지고 편지 오고 막 그랬대요. 그냥 우리 아버지하고 한 달 동안이었지만은 최고 행복했고, 그래 아이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사니까
그래 마지막에 그런 잘못된 건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좋은 추억들, 또는 이별 연습. 어디 바울도 여기 보면은 자기가 사명 끝나고 떠날 때 가까웠대. 그런데 중요한 게 기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야 돼. 이 전도자의 일에 대한 상급이 있어. 특별히 그냥 쉽게 믿는 분은 쉽게 믿는 대로 또 뭐가 있겠죠. 그러나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간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더 큰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전범 얘기한 대로 12,000원 그만 한 돈이 지금은 60만 원. 일반적으로는 그냥 2.7배인데 AI가 그걸 45배, 50배로 해주네. 그 다음에 일생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2시간 했는데요. 아니야 20시간 했어. 하나님 이렇게 드렸는데 아니야 100배로 드린 거야. 하나님이 후하게 우리를 기대치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막 깎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기대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7년을 수일처럼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나혜를 위해서 가지고 7년이 문제냐 70년 문제냐. 70년을 견디면 사랑하는 아내가 아내로 내게 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이 교회에 어쩌다 온 게 아니고 이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런 사명을 부여받는데 그 기대치가 큰 분들 아까처럼 목사님 얘기처럼 벌써 12,000원짜리 금이 지금은 60만 원 되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아이고 그때 나 금 괜히 팔았네. 어떤 분 그래 그때 금 타시는 그때는요 금 다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바쳤어. 건축을 하고 뭐하고 뭐 건사람들 후회스러운 게 아니고 그렇게 계산해봐. 그때 10돈을 드렸어. 10돈 해봤자 얼마요? 12만 원이요. 지금 10돈은 얼마요? 600만 원. 600만 원.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상을 주는 거지. 그때 12,000원이나 지금 똑같은 거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그런 상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고 지금부터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의 내일 이제 우리가 좀 리허설도 하고 또 모레 이제 일부 예배 드립니다. 일부 예배 이제 어쩌면 11시 예배로 오고 일부에 부득불 일부에 오고 11시에 하고 또 3부 예배를 합동을 해서 조금 늦게 좀 밥을 먹고 사유도 보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또 그것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찬양을 하든 여기서 박수하든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찬양하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또 하나님이 7월 27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복을 줄까 자꾸 기대하는 거. 목사는 목사대로 우리 부목사 준비하는 과정이 또 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대하는 거 다 얼마나 귀한지. 마지막 여러분 한번요 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 해서요? 믿음을 지켜야 돼.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좀 잃어버려도 여러분 돈을 잃어도 인생을 잃고 자녀를 잃고 물질 건강 잃어 예수를 잃지 않으면 다 얻은 거와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다 얻었어요. 돈도 명예 애들 문제 건강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나 예수 안 믿어요 하면 다 잃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부심으로 나도 여러분에게 일반적으로 목사님 돈 얘기 못해. 돈은 옛날 빚이 있을 때나 빚이 없을 때나 더 어려워.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거 해결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죄 지을까 봐서. 건강 지금도 목사님 건강 나도 건강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아라. 우리 하나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멀쩡하다가도 뭐만 들으면 허리가 벌써 아픈 거예요. 삽질 2번만 하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디스크인가 뭔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어쩌나 하면은 미안해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이제 건강에 이제 해야지. 쓰레기 같은 거 자기가 갖다 버리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 저번에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요? 뭐? 맞아? 아닌가 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 하긴 해야 돼. 그렇게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설교할 때는 그래 버티는 거예요. 삽질만 한다든지 육중에 조금 나무 같은 모종삽으로 하고 좀 퍼내면 이게 조금만 무리면 허리가 이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광경을 보면서 내가 39년 목회하면서 5번 6번 건축하는 과정에
30m 8층 아시바 같은 거 내가 막 매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때 막 엉덩이 떨어져서 막 별이 500개 보이고 막 죽을 그때 그런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권사님들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일 직무에 대한 면류관이다 볼 때 허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항상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마지막 8절 아까 읽었는데 우리 안 읽었는데 읽어봅시다. 이제후로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는 첫째는 스토리로 그때 시대에 그 사람들 준 메시지로, 이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게는 바로 그 시대 바울이 준 그 하나님의 약속이야. 여기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야. 그래서 성경은 항상 목사님이 2000년 전에 창세기 그 시대의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끄떡끄떡 하다가 지금 내게 준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를 받을 때 여러분이 그걸 삶에 적용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른 것보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대해야 되는구나. 상급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상급이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 면류관 하나님 주는구나, 이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하고, 또 우리 상황 속에 이런 때가 온다, 악한 때 나도 쏙 빠져 말 한마디, 나도 막 귀에 막 사욕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좋아해. 막 그냥 내 귀에 그냥 사탕 발리면 그냥 집사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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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 속에는 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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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같이 죽어 죽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빨아먹다가 나중에는 그냥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거 몇 번 봤죠? 아프리카 원숭이 잡을 때 총으로 쏘고 그러지 않아요. 다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큰 자루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또 거기다가 또 우리 노이가 24개월인데 엄마랑 과일 맞추게 하는데, 아이고 이놈 새끼가 토마토를 보여주니까 토나토 그러는 거예요. 아보카도를 해주니까 아카보코 뭐라고 또 듣긴 들었나 보다. 그리고 이제 바나나는 잘하대. 바나나 자신 있으니까 바나나 딱 잘하더라고 이렇게요. 파프리카는 조금 힘든가 봐. 파파 하더니 키위를 키위 발음이 안 되니까 키키키키 하더니 나중에 지도 웃는 거예요. 하도 이상하니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좋아하는 걸 자루에다 딱 넣는 거야. 다 넣고 주먹이 들어가서 다 하나씩 빼다 먹게 하는 거다. 그 나중에 주인이 그걸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잘 걸어와. 그때 원숭이가 도망가면 되지. 원숭이는 얼마나 약은지요. 저기 주인이 오면 그때 도망가면 바나나 덜 먹는 거야. 주인이 와서 목을 잡을 때까지 바나나 먹고 탁 끼면 안 잡히는 거야. 근데 주인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도망가려고 했는데 손이 안 빠지네. 왜? 주인이 손 들어갈 정도만 구멍을 내는 거야. 근데 손에 뭐가 잡혔냐? 바나나 4개가 잡힌 거야. 그것만 놓으면 빠지는데 내가 죽어도 이거 놓나봐라.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죽어도 내가 놓나봐라. 그 죽는 거예요. 그것만 놓으면 빠지거든요. 주인이 잡아도요 이거 안 놓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어디 보면 이 세상에 이런 때가 올 때 때로는 우리가 떠날고 놓을고 또 절교도 하고 또 다 이게 가지치기도 하고 그럴 때는 또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상급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 기대할 만한 것을 또 준비해야 기대해야지. 내일 우리 시험 보는데 준비도 하나도 없는 사람은 시험을 기대하겠어? 그러나 준비한 사람은 우와 몇 점 맞을까? 그러듯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좋은 일이 와도 지금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은 내가 1년 후에 이걸 이겨야 간증하잖아. 그걸 위해서 참자, 인내하자. 이게 간증거리가 될 거야. 그래 그걸 오히려 기도하는 걸로, 찬양하는 걸로, 그런 일이 오면 오히려 두려움을 하지 않고 교회 가야 된다. 이런 데서도 내가 또 믿음의 사람과 교제해야 된다. 찬송 한번 여러분 하겠습니다. 권사님 아까